시편 51편 1절.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벌써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아멘. 다윗이 오늘 읽은 시편 51편 제목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51편은 다윗의 참회시입니다. 시편에는 총 7개의 참회시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하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애독하는 참회시가 시편 51편입니다. 죄를 깨닫는 순간 깊은 회개와 통회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 가는 과정을 그렸습니다.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시편의 오늘 본문의 배경은 사무엘하 11장과 12장입니다.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합니다. 다윗이 언제 이런 평가를 받았느냐? 회개하고 난 다음에 평가를 받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다윗은 목동 시절에 왕이 되기 이전에 사울과 비교하면서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평가합니다. 이 다윗에 대한 평가는 훗날 이제 다윗이 죽고 난 다음에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난 다음에 북왕국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과 비교하면서 이스라엘을 죄 가운데 몰아넣은 여로보암과 비교하면서 다시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평가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일지라도 사탄의 공격이 집요해서 사탄이 죄에 빠뜨리도록 사람을 계속 공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이 왕이었고 절대 권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그런 성공을 지금 구가하는 그런 시절, 번영의 시절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 다윗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번영의 시절에 우리는 방종의 씨앗을 뿌리면 안 되고 무릎으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범죄는 간음죄는 살인죄로 이제 진행합니다.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저지른 죄. 그래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알콩달콩 사랑을 나누며 행복을 꿈꾸는 것, 아무도 모르게 그런 일을 벌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계셨고 하나님은 죄를 짓고 그 죄의 달콤한 열매를 따먹으면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의 그 잘못을 묵과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죄를 지을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회개해야 기회가 생깁니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결코 축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서 다른 점이 바로 회개에 있습니다. 사울 왕, 다윗 왕 똑같이 출발은 경건하고 거룩했습니다. 아니, 사울이 더 경건하고 거룩했는지 몰라요. 그는 성령이 그에게 임하자 예언자가 되어서, 선지자가 되어서 예언하는 무리들과 함께 예언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권력이 그를 바꿨습니다. 돈이 그를 바꿨습니다. 세상이 사람들을 바꾸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사회 사람들에게 죄를 죄로 인식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의 모습입니다. 교회에서만, 성경에서만 오직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회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렀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데, 우리 사회는 잘못을 저지른 그것을 입으로 인정하는 순간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TV에 나오는 모든 범죄자들은 한결같이 하는 말이 나는 모릅니다. 나는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저 사람이 뒤집어 씌웠습니다. 설사 원인이 명확할지라도 일단은 그렇게 말하고 봐요. 왜냐? 죄를 밝히는 것은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경찰이나 검찰이 해야 될 일이고, 그리고 경찰이나 검찰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 사람이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주장한 가정에서 시작합니다. 아무리 눈에 보이는 죄를 저질렀어도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라는 그런 전제하에 사람들의 죄를 밝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끊임없이 감추도록 유도하는 것이 이 세상의 윤리입니다. 덕목입니다. 그래서 죄를 감추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전임 정권 때 권력을 잡았던 사람이 자식들을 위해서 스펙을 조정하고 좋은 대학 의대를 보냈잖아요. 처음에는 난 억울하다, 나는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 스펙을 쓴 것은 정당하다, 나는 자원봉사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그가 저지른 일들이 밝혀져서 이제 이 학교에서 제적을 당해도 학교를 상대로 재판을 걸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바뀌었어요. 고졸로 살아도 좋다, 이제 나는 포기하겠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제는 더 이상 감출 수 없고, 그래봤자 자기에게 오는 것은 더 큰 형벌이 오니까 죄를 감경받기 위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내가 회개합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이런 세상에서 죄를 고백한다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고백할 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사탄은 우리를 계속해서 죄를 짓게 만듭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1절 2절 말씀 보세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어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음을 자백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똑같은 말을 3번에 걸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먼저 죄과, 그 다음에 죄악, 죄, 이런 3가지 단어를 언급하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철저히 지우고 삭제하고 흔적도 남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나의 죄악을 맑게 씻어 주옵소서.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얼룩을 깨끗이 표백제에 담가서 깨끗이 제거한 것처럼 제거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하며 기도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오물이 튕기면 오물이 우리 몸에 묻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안 짓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파렴치하게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폭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그 사회적 저명한 유명인사, 아무도 모르게 저지른 죄를 하나님이 폭로하신 거예요. 왜요? 그대로 두면 기고만장해지고 그대로 두면 괴물이 바뀌기로 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밝히신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밝히자 그 인생이 정말 비참해졌습니다. 자식들을 좋은 대학 보내려고 했던 그 모든 행위들이, 아니 오히려 졸업한 대학까지 제적당하게 만들었으니까 죄의 대가는 혹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 다윗이 회개하지 않았다면 또 다른 사울처럼 그렇게 파렴치한 왕으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폭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하나님 앞에 하게 된 것은, 그것은 축복입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4절 말씀 보세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범죄했습니다, 주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기회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께 범죄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은혜예요. 오늘날 우리 사회는 죄의 개념을 바꿔버리고 있어요. 젊은 청년들에게 혼전 순결은 더 이상 이 죄가 아닌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동성애 이슈만 보더라도 동성애, 왜 그렇게 동성애자들이 난리를 치는, 옛날에는 혐오스러운 일이었는데 오늘날에는 그것이 정당한 권리가 되었고 또 다른 형태의 삶의 모습이라고 계속해서 일관되게 주장을 하면 그것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알게 돼 있는 거예요. 요즘 청소년들의 인권 교육을 한다고 하면서 아이들이 지금 엄청나게 바뀌었어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 상상 이상으로 아이들의 뇌 구조는 바뀌어 버렸어요. 그 이유는 10몇 년 정도 어떤 사람이 교육인정부 장관을 하면서 그 인권 교육을 학교에 아이들에게 시킨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없는 그런 괴물로 만들어 버렸어요. 우리는 하나님, 내가 주 앞에 범죄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심을 믿음으로 감사하며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